네, 비유로 읽는 성경 17번째.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본문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일지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실 비슷한 본문 같은 내용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본문 두 군데를 다 읽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그죠? 질문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물이 됐든 아니면 자연이 됐든 아니면 어떤 대상, 존재가 됐든. 하나님은 여기서 빼보자, 한번. 하나님 빼고, 내 인생에, 이거 하나는 좀 믿을만 하더라. 나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 내가 딴 건 못 믿어도 이건 그래도 믿을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머리에 지금 떠올려 보시죠. 세상에 믿을 몸 하나도 없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정도는 좀 믿을만 하더라. 네. 머리에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없는데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지금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팩트를 전하고 뉴스를 보도하시는 우리 배 PD님. 팩트를 보도하신다고 어쨌든 소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믿을만한 건 있더라.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은. 그걸 믿는다. 믿어집니까? 그러네요.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 그걸 믿는다. 야,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이제 다 믿을만해지는 거죠. 우리 성진님. 네. 음식을 믿으면 어떤 음식이요? 밥. 밥심이다. 밥 믿을만.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숙연해지네요. 요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농부들이 좀 좋을 텐데. 밥을 쌀을 좀 안 친한 저로서는 좀 미안하긴 하네요. 우리 주은님 믿을만하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 야, 훌륭하네요. 우리 남편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은 모르겠는데 유진님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네.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아니요. 남편 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다 죽는다. 죽는 건 믿어진다. 그 득현님. 이 친구의 약속은 믿는다. 지혜의 약속은. 지혜 이런 충청도. 평소에 약속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야, 우리
병주님 어떻게 뭘 믿는가? 믿어지는 거. 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옆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아, 변하는데 성격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변하는데 성격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엘사님, 네, 혜민이, 엘사님 오늘, 네, 네, 뭐 자연 중에서도 어떤 자연? 자연의 섭리, 또 자연적인. 우리 인선님, 불신을 믿습니다. 아, 참, 이 도인 같은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인생을 70년 이상 사신 우리 이영자 권사님, 뭐, 믿을 만한 것. 아, 있는 거. 한국 땅에서. 네. 아, 계절은 어쨌든 온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가람님 혹시 아내 빼고 믿을 만한 거? 믿을 게 없다는 걸 믿어요. 믿을 게 없다는 걸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영현님 믿을 만한 거 있습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 이야, 목사님 딸 맞죠? 우리 마미님은 혹시 하연이 없으니까 뭐 맘대로 대답해도 돼요. 믿을 만한 거. 응?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와서 야 한국에 와서 이렇게 믿을 만한 거 없다 이런 저희가 나오면 하여튼 뭐 우리 승 교수님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세상에 믿을 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믿을 만하게 해주세요 좀. 안 믿는 게 나. 믿는 덕기에 발등 지키는 것보다 믿는 덕기에. 우리 지혜님은 혹시 생존 본능, 생존 본능, 생존 본능, 야, 대단한데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상황을 믿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대답 중에 너무 당연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대상으로 믿는다고 한 거는 부모님의 사랑 뭐 이렇게 외에는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이 시대의 우리의 또 결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믿음 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 그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 나올 때 사실은 늘 이제 뜨끔하죠. 내가 잘 알고 있던 말씀인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오늘 읽어본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믿음이 지금 등장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이 앞전 상황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살인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영계로 변해가지고 영계라는 건 이 영적 차원입니다. 어려졌다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의 그 변모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라죠. 그리고선 내려왔는데 지금 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은 간질병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가는 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들이 그 간질로 고생해서 막 아무 데서나 이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결국은 예수의 명성을 듣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 이제 제자들이 왜냐면 변화산에 3명만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고쳐달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근데 못 고쳤어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스승이 이렇게 했으면 그 제자들도 잘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대로 그대로 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의 믿음은, 네, 부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가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예수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오늘 핵심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7절에 예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지금 어떤 믿음이길래 없나? 왜냐면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 신자라고 하면 신자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다고? 근데 어쨌든 예수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 나머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19절에 이제 예수님한테 조용히 나와. 이 기자가 되게 재밌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다 이래도 되는데 조용히 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쫓아낼 것 같은데 못했잖아요. 자존심에 지금 스크래치를 입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러고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처음에 이 아들이 아파서 온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예수가 그렇게 했고 예수가 말할 때 병자들을 고칠 때 항상 보면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한 거를 보고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예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겠구나 하고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자, 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그렇죠. 기도해서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한테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제자들 앞에 온 이 아버지나 이 믿음 뭐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티교회 좀 안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땐 내가 못하는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의학적으로 어려운 거 하여튼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 내가 그냥 하기 어려운 거 뭐 때로는 내가 할 수도 있는데도 어쨌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의 경우는. 네. 이거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 그 손해라고 얘기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요. 조용히 나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평소에 주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이랬더니 예수가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더 크게 해서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더 스킬을 확 늘려서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의심을 이만큼도 안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데 믿음이 좀 조금해서 이랬을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게 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만일, 여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에 만일,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어떻게 우리 예전에 유리겔라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마술사인데요. TV를 보면서 여러분 숟가락 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숟가락을 계속 보면서 휘어져라 그러면 휘어지는 겁니다. 그때 전 국민이 거의 다 휘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듯이 올리고 막 이랬던 저 기억이 뚜렷한데. 그래서 저는 펴져라 했는데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겨자씨 진짜 작아요? 좁쌀보다 작아요?
아, 그럼 이거는 겨자씨만한,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겨져라. 저 요즘 간절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삿짐 안 싸고 옮겨져라. 이러면 바로 딱 가면 진짜 좋겠는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난 이게 안 되나 싶거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럼 지금 제자들한테 진짜로 너네가 이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병 고치려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려면 다른 만큼도 아니고 뭐 수박만큼 이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는데 우리가 그 정도 믿음도 없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지금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닌다는 겁니까?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좁쌀만큼도 아니고 겨자씨만큼도 너네는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까? 저는 좀 어렵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그럼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시대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뭔가 믿음은 이거야 라고 예수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가 생각하는 믿음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이 따라다니는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까 분명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딱 축사를 하면 귀신이 쫓겨날 거라는 믿음. 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지금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제자들과 병을 고치러 나온 그 아버지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이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간질병을 고치려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에게 원했고 구했는데 안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하면 얻어진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아프면 고침을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 눈에는 믿음으로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각하는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20절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원했는데 안 된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 더 믿음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과연 그 말일까요? 그 말이기 전에 오늘 이 제목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다. 자, 뭐 국어를 전공하신 분은 없지만 우리 중에 말씀을 제일 잘 풀이하시는 혜미님. 믿음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다. 한국말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무슨 뜻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말을 못하나? 네. 말 그대로. 무슨 뜻일까요?
믿어라. 오케이. 우리 병주님. 믿음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혜미님하고 동감이십니까? 동감. 네. 우리 유진님. 동감이십니까? 응. 응. 뭔가 있긴 한데 막 제가 어려운 말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예수가 이런 식으로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다라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야지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굳이 이뤄야 될 수고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응. 그래서 저는 자유로워진다는 표현으로 이걸 쓴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이뤄야지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이뤄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죠? 결론을 보면 내가 막 뭔가를 이뤄야 된다는 믿음이 없어지면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발동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대부분은 어떤 걸 이루려면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우리한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라는 건 사실은 겨자씨 보신 분대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하면 수박씨라도 돼야죠. 네, 겨자씨만한 믿음은 없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 믿음,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을 움직여서 저 바다에 갔다가 첨벙 넣으면 되게 좋겠다. 저처럼 이삿짐 안 싸고 뿅 하고 절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는 안 하는데 1등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수능 시험은 준비는 안 했지만 서울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요만큼 하나님한테 바쳤으니 이만큼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이렇게 했지만 천국에 가면 이따만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가서 있어라. 여러분 산이 바다에 가면 산이 됩니까? 그땐 섬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들이냐면 예수한테 그렇게 주문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주문하면 산이라도 옮겨져서 바다로 떵.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 믿음이 그런 믿음이구나. 그러면 예수가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가 정확하게 지금 뭐가 믿음이야 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내가 여기에서 산을 옮겨져서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일은 안 했지만 이만큼 부자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계속 기대하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면 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이었구나. 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주문 같은 마법 같은 기적 같은 이런 세계를 꿈꾸는 믿음이 없어질 때 오히려 진짜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한번 똑같이 확인해 볼까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도들이 나와서 주께 구합니다. 믿음 주세요 이러고. 이 왜 믿음 달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 앞전에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뭐 용서해라 뭐 이런 말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용서 못해요. 그럼 용서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게 다른 본문이라서 다른 얘기 같은데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복음서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이것도 바다에 가 있으래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는 기도를 여러분 안 하시죠? 이런 거.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길 기다리는 이런 기도는 안 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많이 해요. 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내가 당연히 현상에서 내가 여기 그쵸 1,000원으로 투자해 놓고 1,000,000원 벌기를 원하는 거. 그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린 그거를 기대해요. 그죠? 실력 없으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 뭐 사실 뿌리가 뽑혀서 나무가 바다에 가서 묻히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족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종한테 있어가지고 자, 너 가서 밭일 하고 오너라. 이 사람은 밭일하는 종이에요. 근데 종이 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아이고 종님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먹으라 그러고 주인이 막 대접해주고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이 얘기를 여기다 왜 붙일까요? 여러분 종은 맡은 게 그냥 밭일이었어요. 그래서 밭일을 하면 밭일에서 심은 대로 나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현상은 현상으로 일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물론 실수로 시험을 잘 못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현상은 현상으로 심으면 현상이 걷어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뭐든지 해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죠. 연말 시상식 때 네, 그 크리스찬 배우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럼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회 안 주는 거예요. 현상은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는 게 현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냥 종이 일했으면 그냥 종이 그 업무를 맡아서 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어떤 모습 같냐면 종이 밭일하고 들어왔더니 종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밭에 소출을 주시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건 이건 오버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에 뭐가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이 되어졌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런 일이 더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이러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부풀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산을 바다에 갖다 놓고 나무 뿌리를 바다에다 갖다 심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현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 현상에 일어날 수 있는. 네. 우리가 막 배부르다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나만 배불려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못 먹고 있어서. 네. 예수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렇게 내가 설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판기처럼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으로.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확실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바울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네, 우리 제일 좋아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을 그대로 읽어보면 믿음은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계속 쌓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 그런 증거들을 얻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네, 주목사한테 투자를 하시면 네, 뻥튀기가 됩니다. 라고 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이 바울이 했지만 예수님하고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있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한 의도를 다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내 믿음이 아까 내가 바라고 있어. 나는 산이 바다에 가서 첨벙 빠지기를 원해 하면서 그거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거야 하고 있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설계하고 있는 믿음이 뭐지라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까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도 결국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내가 그럼 자식을 수만큼 낳겠구나 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별처럼 자식을 준다니까 그렇게 많이 낳는 줄 알고 막 이스마엘도 낳고 막 많이 낳을 준비를 했는데 에고 그게 아니었네. 그냥 달랑 한 명? 하나님의 믿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진의 증거예요. 요셉? 내가 꿈꿔가지고 막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볕단이 인사하고 내가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되나 보다 했더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팔려갔네? 그럼 총리가 되는 그 꿈이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이걸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닌 걸 깨닫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홀로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게 선진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렇게 했더니 산이 바다로 옮겨졌더라. 전쟁에 나갔더니 이겼더라. 뭐 했더니 여리고성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믿음은 있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가는 거. 그게 어느 신학대학이나 있는 그 전설 같은 기도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보니까 뭐 어느 대학이든 가리지 않고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신학생이 되면 우리 지성이가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히면 아주 위대한 목사가 된다는 어느 신학교에나 있는 전설 같은 얘기라 한때 삼각산에 소나무가 다 뽑힐 뻔했다는 지금도 삼각산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뽕나무가 여기 있는 게 튀어올라서 저 바다에 가서 던져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갑자기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가서 첨벙 빠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론은 이런 믿음이 없어지면 옮겨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어. 이런 하위의 개념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번에 리좀 이론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했는데 나무를 씨앗을 심었어요. 이 나무가 위로 자라서 열매가 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싹이 자라면서 이제 나무가 줄기가 오르고 있어. 이파리가 났어. 이제 열매가 날 거야. 막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심은 나무가 고구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싹이 났어요. 나는 자라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얘가 자꾸 밑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 그리고 그냥 퍼지기만 해. 그래서 저는 아니야, 세워야 돼. 일으켜 세워야 돼. 그래서 거기다 막 기둥을 받고 그래서 그것들이 서 오르도록 나는 막 그걸 계속 올리는데 얘는 자꾸 주저앉아.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땅속에 있어. 여러분, 제가 이게 위로 오르는 나무가 아닌 땅속에서 열매를 맺는 식물이었음을 아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나무를 올라가는 것을, 이파리가 나는 것을, 거기서 열매가 날 것을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에서 나온 고구마를 줍줍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 그러고 이 뽕나무 보고 저기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얼토당토한 그냥 뽕나무는요 어떻게 하면 옮겨질까요? 혜미님. 네, 삽질하면 돼요. 뽑으면 돼요. 뽑아서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옮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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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문을 낼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제거될 때 내가 그런 보이지 않는 걸 얻고 싶은 그 횡재, 로또 이런 걸 기대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현상 세계에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그걸 깨닫는 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또 기도해 놓고 안 이루어질까 봐 또 노력도 하시잖아요. 네. 안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막 열심히 뛰면서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냥 현상으로 하시면 돼요. 갑자기 비가 오네. 하나님 저한테 비를 안 맞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우산을 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믿음을 막 키워서 기도하면서 막 비가 멈춰라 이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채 뽑히고 바다에 가서 던지우는 그런 기대의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자유해집니다.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루세요.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작전을 짜고 이루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모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 얘기가 나오면 왠지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내 믿음으로는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 으쌰으쌰 해서 뭔가 더 힘차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이 없어질 때 너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자판기 같은 주문서 같은 전혀 쓸모도 없는 그런 허황된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싶은 인간의 이 바램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이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한테 왜 필요한가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지? 그 큰 자유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함의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